안녕하세요. 예, 예. 자, 오늘도 주님 때문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고요.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우리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28장 1절 2절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3장,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민수기 2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4절에서 19절 주어진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그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아멘. 민수기 23장과 24장은 발람이 4번에 걸쳐서 했던 예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발람은 아주 유명한 주술사였습니다. 22장 6절에 따르면 그는
브돌에 살고 있었는데 브돌은 모압 땅을 기준으로 볼 때 약 65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모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과는 왕래가 잦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래도 잦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압에 살던 발락이 브돌에 사는 발람을 알았을까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발람은 대단히 유명한 주술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중동 사회 전체에 소문이 나 있던 아주 유명한 주술사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명한 주술사를 모압 왕 발락이 왜 불러왔습니까? 저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단 동쪽 지역을 물밀듯이 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지역이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별 볼 것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당시 최신 무기였던 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훈련된 군인들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승리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성격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주술사 발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영력이 강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은 기대가 컸습니다. 주술사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왔을 때 미리 마련해 놓은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저주를 할 때 상대방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째려보는 그 눈빛에서 저주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 발람을 데려갔습니다.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22장 41절을 보면 바알의 신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영적 기운이 서려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서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 7개를 만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단도 7개, 송아지도 7마리, 양도 7마리, 7이라는 숫자가 3번이나 나옵니다. 아마도 여기에도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신성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고침을 받을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었습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이 여리고성을 7번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처럼 발람과 발락도 7제단을 쌓아서 7송아지와 7양을 바칩니다. 뭔가 신성한 기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꺾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발람이 들었던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23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들을 저주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다. 그래서 먼지처럼 자손이 많아질 아주 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 자신도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복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듣던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저주를 해달라고 불러왔더니 복을 빌고 앉았다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로 가자고 그래요. 발람이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또 다른 영감이 떠올라서 그 영감으로 저주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성한 산 비스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곳에서도 7 제단을 쌓고 7마리 소와 7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또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23장 18절부터 24절에 이 두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9절과 20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대해서 발람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모압 왕 발락이 가지고 있는 입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압 왕은 제단을 쌓고 좋은 제물을 드리면 하늘의 신이라도 설득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신에게 바치면 그 신이 우리의 정성에 감복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 저주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발람은 저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처럼 그렇게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다. 따라서 설득한다고 해서 곧바로 뜻을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의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치성을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 드리고 신이 기뻐하는 그런 제물을 바치면은 신께서 내 정성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의 기도는 이 정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정성을 드리냐? 어떤 사람은 오래 기도해야 정성이 전달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신께 보여드리면 신이 그 고난을 보고 정성에 탐복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관철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바꾸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함에 응답해서 마음을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대로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라면 모세는 기도에 실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들은 실패한 기도자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걸 목표로 하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히스기야의 그 기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통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더 올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주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신성하다는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재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수 관계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샀는 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나 자신도 그렇게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나도 주관적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무엇이 옳은지는 원수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에 그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것이 진정 원수 갚는 길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압 왕이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번에는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그런 부올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라보면서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예언을 통해 축복하고 맙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자기 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앞으로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압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쯤 되자 모압 왕이 화가 났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저주하라고 데려다 놨더니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네가 왔던 것으로 돌아가라. 너에게 약속했던 어떤 재물도 나는 줄 수 없다.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요. 그 예언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17절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의 영토를 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한 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모압을 친 사람, 모압 영토를 차지한 사람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에돔과 또 겐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일을 했던 것은 다윗이기 때문에 이 별은 다윗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예언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주의 죄악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발람은 저주하라고 부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축복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발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만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바로 다음 25장으로 가면요, 바알보올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알보올 사건은 발람이 모압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가르쳐줬던 그 사건,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압 사람들의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명적으로 해를 끼치는, 하나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살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발람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만 복의 사람으로 살다가 실제적인 삶은 해악을 끼치는 그런 위선자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기 위해서 용한 점쟁이를 주술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죄가 우리를 저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좀 무덤덤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이게 정말 감사하고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무덤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혹 우리에게 감기처럼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영원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죄의 그 쓰라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 힘든 일을 해야 할 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소망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복음을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84장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84장 1절과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그 삶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래서 입술은 하나님의 복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자신이 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점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 두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을 완전시키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발람은 하나님께 복을 선포하라고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삶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현장에서 축복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주의 현장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소망이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현장이 정말로 미끄러질 것만 같은 그런 위태한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 복의 현장이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